목도하심으로 2022년 한빛신학연구원 학술원 개강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신학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명자들을 많이 배출해서 올바른 사명자들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해서 이 한빛교회 한빛신학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조병천 박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신학교 오늘 아버지께서 이루는 모든 뜻을 이루는 개강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가시말려를 씌우시며 그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가는 그 자들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 군병들, 못 박는 군병들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그 통증과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아직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 신학교에서 모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결심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학생들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밝히는 신학생이 되고 우리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아버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갔듯이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조병천 박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사역자 또 우리 교수님으로 섬기시는 박온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1절 말씀 주신 말씀으로 중심으로 우리 학술원장님이신 이호빈 박사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방학을 마치고 오늘 이렇게 새롭게
개강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다 힘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 속에서도 용감하게 오늘 이곳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구라파를 통일을 하고 대저택에서 안락하게 지내고 있을 때에 그 집에 원숭이 한 마리를 우리 애완견 키우듯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숭이가 알렉산더 대왕의 손가락을 깨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24시간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원숭이가 그 손가락을 깨물지 않았다면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신무기를 개발하는데 참 엄청나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을, 북한의 핵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핵도 막을 수 있고 미사일도 방어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한 사람의 손가락을 원숭이를 통해서도 바꾸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운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 산다면 올 한 해도 코로나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고 우리가 또 함부로 방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마스크도 잘 써야 되고 늘 준비는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저 시골에 고등학교에 합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하버드대 시골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 유명한 하버드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그 시골촌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하더라도 하버드대에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 동네에서 잔치도 이렇게 배설을 해주고 또 나름대로 야, 그 유명한 하버드대에 내가 합격했으니까 세계적인 석학들 밑에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학해가지고 첫 강의 시간이 되었는데 생물학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 교수가 붕어 한 마리를 주면서 2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2시간 열심히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놀다가 들어갔어요. 왜냐? 자기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저도 시골 사람이라 붕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늘 우리가 잡기도 하고 봤던 거잖아요. 뭐 연구할 게 뭐가 있느냐? 연구할 것도 없어. 맨날 붕어 잡고 놀다가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붕어에 대해서 자신 있다 생각하고 2시간 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놀다가 들어갔어요. 교수가 이제 그럽니다. 비늘이, 붕어 비늘이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아, 놀랬습니다. 아, 세상에 비늘 몇 개인지 물어볼 줄 누가 꿈에나 생각했어요? 대답을 할 수 없었잖아요. 또 교수가 그럽니다. 3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이 붕어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하고 오라서.
그래서 이제는 비늘을 하나하나 떼가면서 검토를 했어요. 몇 개인지를 셌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이 교수가 비늘이 몇 도로 이렇게 누워 있는지, 각도가 몇 도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각도를 어떻게 압니까? 또 한 방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 3개월 동안 이 붕어를 자세히 연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깨닫고 붕어가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약을 칠하고, 그래가지고 붕어를 해부해 가면서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후에 이 학생은 이 심장 순환기 계통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교수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망대한 자료를 가지고 대석학이니까 좋은 강의를 해줄 줄 알았는데 붕어 한 마리 가지고 3개월 동안 연구하라고 했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니, 그 유명한 하버드대에서 그 유명하다는 교수들이 이 붕어 한 마리 가지고 3개월 동안 연구하라고 하냐고 말이야. 배울 것도 없다 하고, 만약에 열심히 안 했다면은 세계적인 심장의 권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교수는 이 학생에게 공부하는,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 맨날 듣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맨날 듣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3개월 동안 깊이 있게 이 학생이 붕어를 연구했듯이, 해부해가면서 일일이 살펴봤듯이 그렇게 연구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수가 강의한다 하더라도 별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배우는 자세를 늘 잃지 말고 깊이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합당한 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합당한 자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특별히 이렇게 뽑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신 하나님의 합당한 자라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번 1월 달에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뜻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우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내가 담배를 끊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올해 운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윤석열 그 부인이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도사하고만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도사들도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가 봐요. 그래서 곤혹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는, 내 취향에는 저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합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하나님이 부르신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신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려면은 예수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종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의 종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에 우리 더더군 올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가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자냐 이 말이죠. 첫째, 부르심에 합당한 종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검찰총장이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대통령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검찰총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합당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에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잖아요. 그분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나 생각이 되게 된, 믿는 자만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실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왜냐? 그 성도들 기분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앉아있더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서인데 바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노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종이기에 사람에게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연합회에 글로벌 선교총회라는 총회에서 그 총회장이 가입을 했어요. 알고 보니 여기 김포 제일교회 김동청 목사님인가? 지금은 이제 사임을 했는데, 언제 사임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에 김포업교회 있죠. 옛날 김포업교회인데 지금은 김포 제일교회로, 그분이 합동척인데 글로벌 선교총회라는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단연합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거기 옛날 김포교회 아니었나? 원로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거기 장로 한 분이 아주 많이 괴롭힌대 자꾸. 그래서 원로 목사가 못 되고 그냥 사임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김포교회 지금 제일교회는 원로 목사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원로 목사 되기 전에 다 미리 내보낸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 되면은 보통 한 50% 정도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 돈 아끼려고 자기 돈도 아닌데 그 장로가 그렇게 괴롭히는가 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장로한테 기분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원로 목사도 될 수 있는데 기분을 안 맞춰주니까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하고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원로 목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사람의 얽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교회 목회자가 못 된다 하더라도 원로 목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렵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풍요롭게 살지를 못하고 어렵게 살아갑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 한 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종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처럼 검찰총장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종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늘 갈등과 분민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대로 원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는 외아들인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결혼하는 날까지 반대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거든. 그랬더니 제가 선교사로 있는 동안에도 내 동생들이 다 군사들이거든. 근데 자기 교회 연결된 선교사한테는 선교비를 많이 보내주면서도 오빠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10년 동안 제가 선교사하는 동안에 이런 짜리 하나 선교비를 안 보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니 권사가 됐으면서도 다른 데는 선교비 보내면서도 왜 오빠인데 한 푼도 안 보내냐. 우리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오빠인데도 선교비 한 번 안 보내줬지 않느냐.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로만 설교 잘하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본인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모범된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투영되고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광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일 처음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그때는 일본하고 선교사가 교류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선교에 부탁해가지고 미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청년이라든가 이런 교포들을 순회하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대만에서 전국 목회자 연합 집회하는데 강사를 누구를 초청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대만도 그 당시는 지금은 중공이잖아요. 그렇게 공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대만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가지고 대만에 쉽게 말하면 전국 목회자 대회를 하는 그런 어떤 집회하는 장소인데 비행기가 좀 연착이 돼가지고 늦어가지고 바로 그 현장 집회 장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개받고 이렇게 호텔을 이렇게 해줄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늦게 도착했으니까 바로 강단으로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주시더래. 입이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서. 그 이제 사회자가 이분이 일본에서 이렇게 저 청년을 선교하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딱 소개를 했어요. 일어났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입이 벙어리가 돼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런 개교회 부흥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만의 전국 목회자 집회하는 장소잖아요. 아무 말씀을 안 주시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서 그러고 강단에서 그냥 내리는 거죠.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다 가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하더래.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 하얀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한 분이 딱 서 있더래요. 그럼 내려와서 인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 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더래요. 장계석 총통이 목사님을 좀 뵙고 싶어 한다. 모시고 오라 했다. 그래가지고 대사한테 통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아니 나는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장계석 총통하고 단독으로 이렇게 식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무슨 백으로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그 호텔에 있는 줄 알고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지금 장계석 총통한테 연락이 왔다. 나도 모르는 일이다고. 저 위에 분이 아마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그렇죠? 저 위에 분이 누구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차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딱 갔다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장계석이 총통이 나를 알고 말이야 이렇게 부르는. 갔더니 어젯밤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만나던 노신사가 거기 장계석 총통하고 같이 있더래요. 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장계석 총통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중마고우였는데 장계석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 좀 나오라고 해도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 안 믿는다 그랬대요. 한평생. 장계석은 정치계로 나가서 성공을 했고 이분은 재계에 나가서 우리나라 같으면 정주영 씨나 이런 사람이죠. 최고 재벌의 총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진짜 목사를 한 사람을 만났다. 왜냐? 웬만한 강사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신다고 하고 어떻게 한마디도 말 안 하고 그렇게 끝낼 수가 있느냐? 이분이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라도 좀 떠들다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저처럼, 그죠? 저처럼 이렇게 떠들고 내려가야 오늘 강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분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래 버렸으니 되겠습니까? 그 보통 자리입니까?
그러더니 그 친구가, 노신사가, 이분이야말로 진짜 목사다. 내가 처음 진짜 목사를 만나서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 그러니까 장제수 총독 자기가 한평생 전도를 했는데도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안 믿겠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떤 목사님이기에 내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했느냐. 그래서 한번 모시고 오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대어를 한 마리 낚았잖아요. 기업 총수가, 재벌 총수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 밑에 직원들이 다 예수 믿겠죠.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예수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대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에서 이 목사님은 아무 말씀을 못 하시도록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총수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 부하들은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많이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면 삶에서 많은 이런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 못해. 우리 집사람이 내 동생들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조의금 들은 것까지 다 가져갔다 해가지고 오빠가 돼가지고 왜 자기 목숨 못 찾아오냐 이거예요. 나한테 바보다 이 말이죠. 왜냐? 나는 10년 동안 선교사 있는 동안에 부모님을 못 모셨잖아요. 10년 동안 동생들이 부모님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가져가도 괜찮다. 돈에 욕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도 안 가져왔더니 별로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아. 시누이하고 뭐라 그러죠? 올케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느냐고. 정말 예수 믿는다면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이가 안 좋으면 되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도 아닌 친척인데 형제자매인데 어떻게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 돈 몇백억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거 어떻게 해서 많이 삐지나 봐. 자,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다면 서로 용납하라 이거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일본에 있는데 저는 대신 출신이거든. 대신 총회 선교사로 갔는데 합동 목사가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있었는데 어느 날 차 한잔 하자고 불러서 제가 목사님한테로 가겠습니다. 그래 갔더니 뭐라 하냐면은 합동 목사가 아닌 목사가 아니래. 합동 교단이 크다 이 말이죠.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 여기신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럼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은 총회 선교사인데 아니 합동 목사가 아니라고 나한테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 나 대신 총회 선교사로 왔다 했더니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한 방 집어 패고 싶은데 참을 수밖에 없었지. 왜? 나는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제가 합동에서 어릴 때 자랐던 사람이고 또 전도사를 10년 동안 합동석에서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합동 목사님들이 제가 들어오니까 같은 교단에 있자면서 자꾸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신 총회 선교사까지 한 사람인데 뭐 합동에 간다고 교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가냐 했더니 또 편목 과정도 뭐 2년이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학기에 200만 원인가를 내야 통신대학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대신대학원, 안양신학대학원,
대신 총회목회대학원 다 했는데 또 내가 왜 돈 들여가면서 또 하냐? 그거 간다고 목사 아닌 사람이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는 목사다. 그래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한 목사님이 목사님 같이 있으시다 하면 자꾸 서류를 좀 내달라고 그래서 나는 안 될 줄 알고 서류를 다 이렇게 준비해가 보냈더니 임사부에서 다 통과됐으니까 노예하는 날 요식행위니까 오라는 거예요. 나 안 될 줄 알고 갔더니 뭐 다 그냥 통과되고 그래서 합동 목사가 어쩔 수 없이 됐는데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합동 목사 아니면은 목사가 아니라고 나한테 그렇게까지 했어. 이제 내가 합동 목사한테 는 뭐라고 말할 거냐? 이제 지금도 그럼 목사 아니라고 할 거냐? 자,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데 자기가 뭔데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냐, 이면. 아직도 이렇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 마지막으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종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 못 된다고 그 장로를 비유 맞추고 그렇게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쫓겨난다 하더라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분할 논란은 가는 교회마다 다 쫓겨났습니다. 추기경이 제발 교황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설교하지 말라 회유도 하고, 만약에 비판하지 않는다면 추기경을 시켜주겠다. 교황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추기경의 빨간 그 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도 그렇게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종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선배님 앞에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종이라면은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듯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종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께는 각자를 부르셔서 합당한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종인 어떤 종이냐?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라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이 율법사가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미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관한 것을 너무나 잘 알는 내용이었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말로는 다 아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왜냐, 이 당시 말로는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로는 다 잘 가르치는데, 설교 너무너무 잘하는데 행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용을 아는,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능통한다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올 한 해는 지금까지 이미도 잘 하셨지만은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대로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원수된 일이 있다면은 이제 풀어야죠.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풀어야 된다. 왜? 용서해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냥 일반 집사도 그러면 안 되고 권사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 사모가 그 돈 몇 푼 때문에 형제자매끼리, 친척끼리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정말 예수 믿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믿는다면은 원수를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사랑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개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으니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도 우리를 보고 정말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분은 참으로 바른 종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 신학교를 통해서 그런 정도를 배출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정정님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헌송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흘려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지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
혹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름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종대 박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바울 같은 이런 사역자를 배출하는 한빛 학술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건강도, 자손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덕홍 박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부탁받기를 축사를 해달라고, 근데 왜 순서를 보니까 권면을 해달라고 하면, 하여튼 성경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8절에서 19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를 완전하게 보장해주고 지켜줄 것을 약속하신 이런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이 설교자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세워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하실 때 많이 은혜가 되신 줄 압니다. 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생명도 그의 삶 전체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올해 들어서 이 주의 일을 하며 어떠한 이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크고 위대한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힘으로서는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에게 그 사역의 온전한 보호와 지켜주심을 약속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확실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낙심도 되어지고 또 내가 한 일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 같이 보여져서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이 귀한 말씀 너를 새기둥처럼 만들어주고 노성벽처럼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맡은 소임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좋은 결실이 있게 되기를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완구 박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축사 부탁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사역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합당한 과연 사역을 했는가, 또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할 만큼의 일을 했는지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부르면은 또 하나님의 종이 시키면은 순종하는 것이 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 받으신 모든 시간들 우리 모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민년 새해에 세계 선교 한빛 신학 또 학술원을 개강하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IT 시대 또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이 시대에 우리 한빛세계 신학학술원이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이끌어가며 우리 모두는 함께 헌신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음을 믿습니다. 영상 방송으로 개강하고 또 학술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창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우리는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리키고 복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역자를 키우는 우리 한빛 신학 학술원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어두운 이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커다란 빛의 한빛 우리 학술원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을 인도하는 사역자를 배출하는 영상 선교 학술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세워진 한빛세계 선교 학술원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상 방송 신학으로는 아마 최초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이와 같이 세워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피로 사신 학술원이기 때문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있을지언정 새로 태어난, 새로 또 개강하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 학술원과 같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또 그 누구도 본받을 수 없는 우리 영상학술원 신학원입니다. 이 IT 시대를 선구하는 우리 이 방송 사역에 감당하는 우리 김선일 박사님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축사로, 짧은 말로 여러분과 함께 학술원의 이름으로 모두가 축복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여기서 8장 7절 말씀을 가름하며 축사를 끝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빛세계 신학 학술원은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병천 박사님께서 축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앞에서 모든 박사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저는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찬사를 해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못합니다. 100마디를 해든 1000마디를 해든 어떤 것이 듣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성경에 나온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참 아들이라. 사도 바울을 디모데에게 그랬죠. 너는 내 참 아들이라. 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리가 찬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참 아들이요 너는 내 뜻을 이룬 내 참 종이니라. 이 한마디면은 모든 게 다 우리 모든 인생 삶에서 느끼고 박해받고 또 고생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남으로 우리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빛신학연구원 학술원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에 올립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학술원장이신 이호빈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장소를 협력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개강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사진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신학대학원 학술원 편입생 모집을 하오니 부탁드리고 입학 문의는 제가 전화번호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화해 주시면 바라겠고 전주 엘린교회 분교장으로 김은희 목사님 임명하고요. 개강 예배 후 간단한 교재가 있습니다. 개강 예배 후 교수진 회의가 있습니다. 강의 내용과 시간 날짜 논의하려고 합니다. 교수진 전부 다 참석해 주길 바라겠고 강의 내용은 우리 아까 이완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로 통신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계속 해주시고 생방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바라겠고 한빛사이버 교회 카페는 우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오신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여인관 권사님이신데 자녀들을 다 주의종으로 하셔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오늘 오셨습니다. 여인관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환영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들 아들 딸 다 목사님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오늘 또 한빛신학교에서 개강 예배 드리니까 특별히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일어나셔서 찬송가 333장 부르신 후에 우리 학술원장님 이호빈 박사님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한빛 성교 신학 개강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위에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